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처녀이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피를 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돕고 함께 하셨던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의 든든한 맏형으로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정은 단란하고 가족애가 아주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넘치는 가족애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마리아조차도 그냥 엄마로서 듬직한 장남 아들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생들은 자신들의 좋은 큰형으로서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부탁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메시아로 증거받은 사실을 마리아도 전에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는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이 자취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일이 발생했으니 내 아들 예수야, 이것 좀 해결해 주거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마리아를 하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여의 헬라어 귀나이는 그 당시 높여 부르는 존칭 호격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자여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이 말은 왕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를 아주 다정하게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극존칭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또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손수 보이신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즉각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다. 자기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순종하는 말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인간의 요청과 하나님의 뜻과 때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마리아는 깨닫고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내게 하라 말하라 한 이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용납하시고 풍성함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책망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시에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무언가를 절실하고 필요로 할 때, 그 가장 절실한 것을 바로 그 적기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사람들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과 그런 공급하심과 기적을 목도한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격려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 동력으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잘 해나가실 수가 있는 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힘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즉각적인 돌이킴과 순종이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느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알아왔던 고향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은 전혀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비난받는 상황에서의 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도 격려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무능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향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셨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기쁨이 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난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고 치료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까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아들을 대하는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가나의 혼잔치에서의 그 말을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로 어머니에게 알려주셨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깨닫고 돌이켜 그대로 하라라는 순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